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을 너무 가리면 외롭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진짜 벗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이 닿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좋은 관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어도 편하고 없어도 안심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명의 적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벗은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비춰준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저 내 빛을 가리는 먹구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남은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누구와 헤어진 뒤에도 마음이 따뜻한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채우는 사람인지, 나를 비우는 사람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걸어가는 이에게 물든다. 좋은 사람과 걸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걸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걸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말을 자르고 제 생각을 무시하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친구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구란 서로를 높이는 사이다. 한 사람만 높아지고 한 사람만 낮아지는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계단이다. 너는 그 사람의 계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나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에너지를 가져가고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내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악의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 뿐인데 그 방식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자기 입으로 상대의 마음을 죽인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너 요즘 힘들다며? 나도 진짜 힘들어. 있잖아, 나 어제. 둘째, 그들은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는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면 그게 뭐가 좋아? 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늘 나를 평가합니다. 넌 왜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넷째, 그들은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듭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그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농담인데 왜 그래?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남의 덕을 빼앗아 산다. 그들은 스스로 채우지 못하니
남을 비워서 채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 있지 못하니 남을 쓰러뜨려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이 두려워 독을 품고 산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은 나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외로움은 소모되는 것보다 낫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지킬 수 있지만 소모되는 관계 속에서는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휘둘리지 않고 소인은 휘둘리되 화합하지 않는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나쁜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니거나 짓밟고 올라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불편한지를 느껴야 한다. 둘째, 용기를 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다. 셋째, 미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공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는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는 유한하며 마음은 한번 상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채우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나를 비우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공자는 말합니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노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떠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본성이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노자는 무위자연 무웨이즈란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라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좋아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 사람과 있을 때 숨이 편한지, 마음이 가벼운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지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과 바위는 함께 있어도 서로를 바꾸지 못한다. 강물은 흐르고 바위는 머문다. 그것이 각자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강물 같은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시원하게 흘러가고 함께 있으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게 바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변하지 않고 나만 깨지고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세게 부딪히면 바위가 깨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위가 부드러워질까?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바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바위를 피해 흘러가라.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서 다른 길로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새 바다에 닿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만날 기회를 잃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노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든 힘든 관계를 다 끊어야 합니까? 가족도, 오랜 친구도, 직장 동료도 다 멀리해야 합니까? 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끊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다르다. 끊는 것은 미움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다. 노자는 적당한 거리를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 숨 쉴 수 있는 거리,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마리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을 견디려면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따뜻하되 아프지 않은 거리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오래된 친구라고, 직장 동료라고 무조건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아프지 않은 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어도 서로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노자는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붙잡으면 무거워집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고, 올 사람은 받아들이고, 머물 사람은 소중히 하면 됩니다. 노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으나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강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드러움. 참고 견디는 강함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이 결국 우리를 지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있습니까? 만약 깨지고 있다면 이제는 흐를 때입니다. 노자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흘러가라. 그것이 물의 길이고 당신의 길이다. 부처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그 독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마라. 그것이 자비다. 독사는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독사가 착하다는 것을 알고 독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심지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독사는 그저 참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수행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독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독사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사람을 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지 말라고 했지. 쉿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부처는 이 이야기를 끝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다. 자비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남은 살리되 나는 죽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독사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도 웃어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참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베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지만 부처는 묻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당신은 행복했는가? 부처는 집착에 대해 말했습니다. 집착은 물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된다. 이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떠나면 안 된다. 그 집착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놓아야 자유롭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무시하고 늘 저를 탓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볼 것입니다. 가족들이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저는 착한 아내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아내가 되느라.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잃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느라. 정작 당신은 무너지고 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곁에서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부처는 사무량심을 말했습니다. 자비, 기쁨, 평온, 그리고 사랑.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모두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평온하게 할 줄 알아야 남에게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남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부처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너도 그렇게 하라. 미움 속에 있되 미움에 물들지 마라. 상처 속에 있되 상처에 잠기지 마라. 그러면서 부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이 너무 깊으면 피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진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부처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마음에 꽃이 피는 사람. 둘째, 함께 있어도 함께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셋째, 함께 있으면 마음에 독이 퍼지는 사람. 부처는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까이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적당히 만나고, 세 번째 사람은 멀리하라고.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떠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배우십시오. 이제는 나를 지킬 때라는 것을, 이제는 거리를 둘 때라는 것을, 이제는 떠날 때라는 것을 부처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약용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고 가장 깊은 생각을 했으며 가장 맑은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그리울 때가 없으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것과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은 다르다. 나는 전자는 견딜 수 있지만 후자는 견딜 수 없었다. 정약용은 유배 가기 전 한양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동료들이, 벗들이, 친척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내 직책을 보았지, 나를 보지 않았다. 내 쓸모를 따졌지,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로 존재하지 못했다. 정약용은 사람 관계를 집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튼튼한 집과 같다.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금간 집과 같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고 살수록 무너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간 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5가지 신호를 말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늘 자책하게 된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된다. 편한 관계는 말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관계는 한마디 한마디를 채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저렇게 말하면 오해할까? 그렇게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하다 보면 결국 진심은 사라지고 거칠에만 남습니다. 셋째,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설렙니다.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오늘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넷째, 헤어진 후 홀가분하다. 진짜 좋은 사람과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조금 더 있을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홀가분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는 안도감이 듭니다. 다섯째,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 정약용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자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고민했습니다. 20년 지기인데 어떻게 멀리하겠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20년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인연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질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병든 가지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에 영향이 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떨어뜨려야 좋은 관계가 자랄 자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3단계 거리 두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몇 달에 한 번,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깊이를 줄인다. 진심을 나누지 않고 거칠의 대화만 합니다. 날씨, 안부,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고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기대를 버린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보아라. 상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너의 벗이 아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너를 키우는 사람과 너를 쓰는 사람. 전자는 가까이 하고 후자는 멀리하라.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좋은 것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도 배울 것이 있다. 하지만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신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사람이 없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병드는 것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용기를.
혼자 있을 용기를, 그리고 진짜 나를 지킬 용기를. 정약용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나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관계의 성공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편하고 나쁜 관계는 애써도 힘들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벗은 멀리 있어도 가깝고 가짜 벗은 가까이 있어도 멀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되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관계도 그러하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진짜 내 자리다. 그러니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채우는지, 비우는지,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만약 답이 후자라면 이제는 조금 멀어질 때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소중한 사람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그 사랑이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킨다. 혹시 이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자신을 탓하게 되는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당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신발이 발에 안 맞으면 신발을 탓하지 않고 발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벗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고 충분히 많이 이해하며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견디는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가 많아져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셋만 있어도 인생은 풍요롭다.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법, 나를 믿어주는 법,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법.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완성된다. 좋은 사람도 천천히 만나진다. 조급하게 사람을 모으지 말라. 부처는 말했습니다. 1000명의 거칠의 인연보다 1명의 진심이 낫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진짜 소중한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당신을 채우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오늘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을 당장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덜 상처받을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매번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늦었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만큼 소중하다. 당신은 누군가의 계단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기구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당신도 편안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한 걸음 옮겨갈 수 있기를, 그 길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라는 것을, 진짜 관계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 대신 당신을 채우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